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미 앞서 9장에서는 변화산 사건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2, 3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시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명예롭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희롱과 능욕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채찍질 당하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에서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 유한한 이 세상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적인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어두웠지만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거지 맹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하지만 거지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지 맹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 맹인의 모습은 바로 앞에 제자들의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직접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 거지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정치와 경제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자들과 달리 거지 맹인은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제자들보다도 유대교의 지도자들보다도 밝았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지 맹인을 예수님에게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이용해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소외시키고 거지와 맹인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서 정작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와 명예를 얻을 기대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거지와 맹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거지 맹인과 같이 비참하게 낮아진 인생에게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맹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거지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자 거지 맹인은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거지 맹인이 가진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거지 맹인의 모습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와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려 했던 부자 관원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지 맹인의 믿음은 자신의 무능함을 잘 알고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지 맹인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을 만나신 장면에서 제자들이 이 경건한 부자 관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 관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지 맹인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이 땅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지 맹인은 그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께서는 육체의 눈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굳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지 맹인의 이야기는 보게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 약점들이 오히려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지 맹인은 말 그대로 거지였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더 안정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지 맹인과 같이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거지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른 거지 맹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